오늘은 레이기 4장부터 7장까지 이제 돌아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라, 그냥 이런 제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러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며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서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마가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염소를 애물로 가져다가 그 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그, 모-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속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만일 누구든 누구든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주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를 드리되 양 떼에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과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인항 때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태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로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애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바닥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애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며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애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애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네. 아멘. 오늘도 이제 조금은 익숙하죠. 아, 이게 구체적으로 그 제사법마다 약간씩 다르게 책정해 놓은 부분들인데요. 오늘 레위기 4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뒤에 가면 6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속죄제에 대해서 나와요. 속죄제. 속죄제. 그러니까 이 속죄제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표적에서 빗나가는 이 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에서 빗나가 버리는 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범죄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발적인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그 정당 방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죽이고 싶은 의도는 없었으나 이제 뭐 이렇게 이런 행동이 나왔을 때, 이랬을 때, 이럴 때 속죄제는 죄에 관한 것을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죄에 관해서 드리는 게 속죄제에 해당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정결함이에요. 이 속죄를 통해서 다시 자기를 돌이켜보는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게 바로 속죄제에 해당됩니다. 이 제사와 관련해서 죄 용서와 관련돼서는 의무적인 제사예요. 속죄제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부지불식간에 잘 모를 때 어떻게 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요 문제, 의무적인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재물의 피를 처리하는 이 방식이에요. 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데 이 피를 제시하는 이 방식인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신분에 따라서 제가 오염되는 범위 그러면 즉 제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달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그냥 저 밑에 있는 서민이 죄를 지은 거하고 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지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이게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피를 뿌리는 범위도 또 달랐다라는 거죠. 이게 제사장의 죄는 온 백성에게, 그다음에 족장의 죄는 부족들한테, 일반 백성의 죄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람이 죄를 우리 그 연예인이 한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 완전히 도미노 현상처럼 굉장히 많은 자살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만큼 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죄와 부정결에 의한 성막 이 성소의 오염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계 지성소라고 있는 제일 안쪽에 있던 이것은 중범죄, 뭐 반역죄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조금 앞에 나오는 내성소 향단의 위에는 누가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회중들 비고의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 제일 앞에 있는 마당의 번제단 여기는 이제 개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약간씩 다르다라는 거, 핏부림이 그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교훈과 적용을 보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자백을 미루는 일은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잖이 더 멀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죄를 어떻게 규명하냐면 뭐 얘가 잘못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죄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것은 다 죄에 속하는 거죠. 내가 죄를 범죄하면 어때요? 멀어지죠.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할 경우에 부모로부터 멀어지죠. 그 시야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일을 저지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 바로 이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해서. 앞에는 속죄제인데, 이번에는 속건제. 속건제는 무슨 말이냐면, 보상제, 배상제예요. 보상하고 배상하는 거. 이게 속건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꿀꺽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잖아요. 이런 것을 범하거나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반하는 죄를 짓거나 또 이웃을 속이거나 그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이 잘못에 대해서 먼저 전액을 일단 보상을 해야 돼요. 전액을 보상하고 거기에 추가금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이루어야 되는 게 지금 오늘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속건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중간에 쭉 나오죠. 이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은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아까 봤던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이 속건제는 죄로 말미암은 피해 보상을 해결하는 거예요. 피해 보상.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들을 속죄제에서 그 오염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이런 행위라면 속건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결하는 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교훈과 적용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거,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보상을 통해서 분쟁을 피하고 화해를 이루어 가라는 거. 그래서 이래서 이런 제도의 제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5가지 5대 제사를 봤어요. 5대 제사.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셨어요. 그리고 소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헌을 받으셨다는 걸 확신시켰고, 그다음에 속죄제를 통해서는 용서하셨음을 보여줬고, 속건제를 통해서는 보상을 통해서 화해의 사역을 확신시켰어요.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화목을 축하하면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7장까지 봤던 5가지, 5대 절기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 이것을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복잡하라는 게 아니라, 어, 이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를 갈망하는 자들을 오히려 깨끗하게 해주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런 법칙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향기가 있는 제사가 있고, 향기가 없는 제사가 있고, 이걸 한번 제가 간단하게 네, 우리가 저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제사제도 요런 부분들을 하나를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지금 아직 안 됐죠? 알겠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네, 공유 됐죠? 이렇게 네, 네. 작겠지만은 한번 보면 번제는 올라가는 거, 소제는 예물을, 화목제는 우리가 감사의 보답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 자원하는 걸 다 자원하는 거고, 그렇지만 오늘 봤던 4번째, 5번째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의무보고,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함으로 내가 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목적들이 쭉 주어져 있죠. 번제는 완전한 헌신과 성별, 속죄하는 거고. 그래서 재물은 이렇게 들어가고, 재물의 몫은 뭐냐? 제사장이. 소재도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친목, 감사, 소원, 임의로 제사를 드리는 거. 암소 가릴 것도 없지만 재물의 몫은 누가? 하나님이 가져가고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하는 제사자들이 나머지가 가져가고. 속죄제는 속죄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가져가는 의무죠, 의무.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속죄죄로 손해 배상 불가한 도덕적인 계명을 어긴 죄, 이게 고의적인 죄를 제외한 것들, 이것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져가는데 이런 속죄제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없어도 막 굉장히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빚내서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속죄제를 드릴 때, 어, 드리는 직분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 물질의 양마다 다 다르게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속죄제를 드리지만 가난한 자는 비둘기. 그것도 사기가 어려워. 그것도 잡기가 어려워. 그러면 극빈자들은 그냥 고운 가루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가루 만들 수 있는 요것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편차를 뒀어요. 평민들은 이 정도까지만. 그래야지만 그 마음에 자기들이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이제 마지막에 이 범한 거에 대한 속건제에 대해서는 부지 중에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재산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이런 성물의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당연히 우리의 법칙에 있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대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제사의 율법은 우리한테 힘들게 하려고 생긴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는 거고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제사법 나오면 막 머리 아파요. 근데 뭐 어떻게 드리고 이 구체적인 것들은 부정한 것들은 없애고 정결한 것들은 가져가고 그다음에 제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드리는 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좀 다르잖아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약간씩 이런 것들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잡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정결하고 더 성결하게 더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5대 제사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읽었어요? 그게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실 아까 보면 피를 먹지 말라라는 표현 나왔죠.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선짓국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교, 이 사람들도 구약에 머물렀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한번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 보면은 안 먹고 안 하는 게 다 이 구약에 나왔던 이 법칙에 맞춰 살아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그렇구나. 그러니까 구약에만 머물러 있으면,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지금 오신 이분을 못 만나요. 똑같은 성경책을 보는데도 달라요.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